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섭섭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섭섭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일 섭섭했을 때가 언제예요? 지난 한 주 살면서.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만든 그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가 그 섭섭한 마음이 각자가 있는데 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섭섭할 때는 누군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섭섭하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섭섭하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내 마음을 해석하거나 내 마음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사실 잘 알 수 없는 존재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섭섭해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말로 또 노래로 또 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섭섭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잘못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잘못 알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성경 전체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정해진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매우 일관되게 사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을 시작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시고 계획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노아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게 후회된다고 이야기하는 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살려두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은 게 후회될 법도 한데,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라고 하실 법도 한데 노아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벌을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언어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다 쓸어버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만 남아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다 쓸어버렸는데 결국은 또 똑같이 된 거예요. 또 똑같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그러면 또 포기할 법도 한데 그때 하나님 또 뭘 하시느냐? 또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을 또한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구예요? 목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잘 이끌어갈 목자, 즉 왕이나 제사장 등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맡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왕과 제사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목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오죠. 2절에 뭐라고 나오냐? 2절 뒷부분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나오잖아요. 목자의 임무는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들을 잘 먹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상황을 보면 어떻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어떻게 됐어요?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34장 전체를 보면 목자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약탈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을 보면 당시에 목자들이 한 일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리고 자기 배를 불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일 가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워서 그들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이 흩어지고 이방 민족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만들어낸 다음 대책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 목자들에게서 자신의 양들을 빼앗아 와서 자신의 양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살펴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찾아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꼴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방법에서 불가피하게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뱃속이나 채우는 목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직접 찾으시고 우리를 좋은 곳에서 좋은 꼴을 먹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원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어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옛날에는 특정 목자만 그 역할을 부여받았었는데 이제는 성도 모두가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된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맡기신 거예요. 저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자가 아니라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목자냐?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목자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사제 중심에서 성도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할 누군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12제자만 하고 있느냐? 아니라 성도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 양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잘 누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4주 동안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목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만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자라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나만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괜찮은 교회다, 우리 이런 거 배운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제사장,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성경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알아서 여러분들 세상 가서 아무 쓸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만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한 양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굉장히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더 연약한 양들을 돌보고 이끌어 가야 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무리라고 우리 한 공동체가 그런 무리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분명한 것은 공동체 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아이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너무 감사한 게 나는 교회가 이제 14년이 됐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 나도 뭐 이 정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더 좋지 않을까? 그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또 한편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아직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우리 공동체 내에는 있습니다. 그 뭐 어디 있는 게 잘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만 계속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알아가고 내가 자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들을 그분들이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의 문제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교회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더 중요하고요, 나이가 더 많은 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는 그래,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뭘 배우라고 하면, 야, 내가 쟤보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쟤한테 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우린 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목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잘 따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잘 따라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4주간 이야기했듯이 우리 각자가 잘 자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고 잘 이끌어주고 잘 따라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겸손이 미덕이어서. 아이, 권사님, 집사님, 누구 좀 요즘에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럼 저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니까.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또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과 목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내의 사람들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브라함 자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거, 너 그거 잘하니까 네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셨으니까 네가 그것을 잘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야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얘기하잖아. 오늘 말씀에서 그 뒷부분 읽어보면 여러분 11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찾고 내가 찾아서, 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좋은 땅에서 좋은 걸 먹이시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먹이시는 걸 잘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걸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도록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잘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평상시에 만나고, 주일에 이렇게 일요일 11시에 주일 11시에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성경 통독한다고 말씀도 읽고,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도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만 자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떠실까? 박중근 장로님이 저한테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되게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세상적으로도 누가 보아도 조금 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제가 재정적으로도 더 어렵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주의 주은이를 보는 마음이고, 현민 집사, 성경 집사가 이완이와 이다미를 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으로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되게 쪼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되게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고 찾아서 내가 좋은 것을 먹이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즉 만물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꽤 괜찮아 보이고 살만한 것 같은데 여기저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공허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모든 식구들이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불어 함께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더불어 함께 우리 모두가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눔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저희 가족들 빼고 박승선 집사인데, 제가 박승선 집사가 아직 기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눔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꾸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 움직여지는 것. 제가 처음에는 뭐 막 이끌고 이렇게 하자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한 건지는. 근데 여러분이 그 일들을 잘 해오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누구한테 그거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라가야
내가 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일들이 있으면 잘 따라가고 내 밑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는 좋은 이끌미와 좋은 따르미로 우리가 잘 자라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불어 함께 잘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건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간다면 우리가 누구 하나 처지지 않고 더불어 함께 우리가 잘 자라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을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